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2주 전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제사장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다며,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모세의 기도를 가리켜서 다시금 제사장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간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낭실과 제간 사이에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 이 백성을 타 민족, 이민족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비록 이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비록 이들이 불순종하였지만, 어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롱거리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간 사이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부터,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의 심판으로부터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남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모든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의 눈물의 기도가 성전의 낭실과 제간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하필 눈물의 기도를 낭실과 제간 사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낭실은 뭐고 여러분 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낭실은 바로 성전의 현관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 강림소망교회 성전이 있죠. 그러면 우리 강림소망교회 1층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낭실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럼 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간은 바로 제물을 태워서 주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제간은 보통 성전의 그 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강림소망교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 앞에 그 가운데 그 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낭실과 제간 사이에서 제사장들은 울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울며 호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낭실과 제간 사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상징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백성을 대신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눈물로 호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심판과 용서 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번제가는 희생과 속죄와 피를 의미한다면, 낭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입구를 말합니다. 즉 제사장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또한 회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의 핵심은 요엘 2장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2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죠. 즉 제사장의 눈물은
형식적 제사와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표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들로 미루어 볼게 여러분,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이스라엘이 이제라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라고 그들이 인식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 큰 심판을 피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회개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뭐냐? 바로 제사장들의 낭실과 제간 사이에서 이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처럼 흉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려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과거 애굽의 노예와 같이 전락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며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담임 목사인 제가 주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낭실과 재간 사이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과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무언가의 지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향해서 그래 예수 믿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예수 믿어봐야 그게 그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재간과 낭실 사이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며 그들을 책망하며 또 그들을 질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울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생각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한 명 떠오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또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며 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그 예수님의 눈물을 형상화한 눈물교회가 그곳에 있죠.
과거 저도 그곳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며 무엇라 말씀하시며 우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게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너희들을,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맷돌 때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맷돌 때가 싹 훑어가니까는 논밭이 다 황폐해집니다. 집이 황폐해져요. 버려진 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그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우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림으로 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오늘 요엘이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이 세우신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들이었고, 그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멋대로 날뛰게 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아까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의 그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그 길을 왜 우지금 못했습니까? 그런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방자하니 왜 형님은 그들을 이렇게 하기로 내버려 두었습니까? 내가 없었다면 당신이라도 그거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방자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합니까? 여러분, 물론 이때의 아론은 아직 공식적인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선택된 상황이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취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기 8장에 가면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어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며 책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하며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양실과 재간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답답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거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듯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긍휼을 얻은 자,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소유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이고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는 함께 뭐라고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임원들과 속장들은 평신도리거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속구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임원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았는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너는 교구장과 속장으로서 속도원들을 위해 얼마나 울어보았는가? 너는 교사로서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았는가? 너는 아비로서, 너는 또 어미로서 가정과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를 위해 얼마나 울어보았는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너는 믿는 자로서 사명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본 일이 있는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의 눈물은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낭실과 재간 사이에서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 그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며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켜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개인의 회개를 넘어 공동체의 회개를 넘어 나아가 주의 종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 리더들이 금식과 성회로 모여서 낭실과 재간 사이에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소망의 모든 세계가 젖먹이로부터 저 노년 장로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강화와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종과 신앙의 리거들이 눈물로 이 양실과 재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현재 지난 전교의 영성수련회를 이어서 계속해서 굳게 박인 그 은혜와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지금 30일 작전 헌경 공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기도로 다시 일어서라, 이 주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길이 없어요. 회복은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뜨거운 눈물의 기고 회개의 기고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응애를 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메뚜기떼의 재앙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